타이페이에서 거주하면서 세계 곳곳에서 성공학 강의를 하고 있는 명화린 그런 교수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쓴 책 중에 10일 안에 변신학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을 보면서 첫째 날에 이런 이야기가, 셋째 날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하라 사막 서쪽 아주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마을에 많은 사람들이 알려져서 세계 곳곳에서 우리가 많은 여행자들이 이 마을을 지금은 찾는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과거에 레빈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마을에 우리가 마을을 방문하기 전까지는 그 마을이 전혀 개발되지 않은 그런 낙후된 곳이라고 했었습니다. 이곳 사람들이 한 번도 사막을 벗어난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떠나고 싶은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 천박한 곳을 떠나고 싶었지만 탈출을 시도하는 한 번도 성공한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레비는 왜 이들이 사막을 벗어나지 못했는지를 그곳의 주민들에게 물어봅니다. 그러자 그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들이 이곳을 떠나고 싶었어도 항상 원점으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레빈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가 한번 직접 경험을 해봐야겠다. 대체 왜 원점으로 오는 걸까? 그는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그 중에서 북극성을 바라보면서 그 별을 보고 저녁만 되면 계속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3일이 다가오자 사막을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거 참 이상하다. 3일이면 벗어날 수 있는 이 사막을 왜 이 사람들이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걸까? 그래서 이 마을의 한 청년이 당신이 가고 싶은 데로 한번 가보십시오. 이 사막을 같이 한번 벗어나 봅시다. 그런데 이 청년이 열심히 그 청년하고 같이 걸어봤습니다. 그래서 같이 10일 동안 같이 걸어봅니다. 그러자 10일이 지나고 11일 되던 날 결국 다시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비로소 알았습니다. 왜 이 사람들이 이것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일까? 그들은 별자리를 몰랐던 것입니다. 별자리 북극성이란 그런 것을 몰랐던 것이죠. 북극성만 바라보면서 걸어가면서 계속 한쪽 방향을 가다 보면 사막을 벗어나는 일이 어려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별자리를 모르고 북극성이 무엇인지를 모르니까 그 마을을 벗어나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이 청년이 그 일을 경험하고 난 후에 그 마을로 다시 돌아가서 사막의 개척자가 되었고, 그리고 그 공로를 인정받아 그 마을의 청년의 동상을 세워주게 됩니다. 그리고 동상 밑에는 이런 글귀가 새겨지게 됩니다. 새로운 인생은 방향을 제대로 찾을 때 시작된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새로운 인생은 방향을 제대로 찾음으로써 시작된다. 열심히 있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살아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바른 방향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방향을 제대로 잡지 못하면 우리가 어떤 수고를 해도 결국 제자리 걸음에 헛된 수고가 끝나기 때문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로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은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북극성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곧 우리가 바라보고 살아야 할 방향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받는 자들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함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나라와 민족이 다르다 할지라도, 인종이 다르다 할지라도, 언어가 다르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전부가 다 같은 방향을 바라보면서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언젠가 끝에 가면 다 함께 만나게 되지요. 그 방향이 뭐냐?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르고자 하는 자들에게 세 가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세 가지를 결단하지 않는 한
절대로 나를 따를 수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교회가 주님을 따라가는 공동체로서 마땅히 하나님 앞에 결단해야 될 세 가지를 우리들에게 지시하고 있습니다. 첫째, 주를 위해서 고생을 각오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한 사람이 찾아와서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이 어디를 가든지 내가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5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다 하시고, 이게 무슨 뜻일까요? 너희가 나를 따르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너희는 절대로 세상의 욕망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따르는 길은 결코 편안한 길이 아니라는 것이죠. 나를 따르는 길은 결코 안락한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하는 그 순간부터 너희는 고생길이 시작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세상의 영광을 생각하느냐? 너희들이 흔히 생각하는 세상의 성공을 추구하면서 나를 믿고 나를 따르고 있느냐? 그렇다면 생각을 달리하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고 하고 싶었던 이야기입니다. 자,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 3년 동안 동거동락을 합니다. 누구보다도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기적과 피적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까지 했던 사람들이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자리 3년 동안 주님과 했던 그 길은 전혀 감격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육신적으로는 늘 고단한 길이었고 머리둘 곳이 없어 거처도 없이 가난과 때로는 배고픔에 굶주림이 있었던 시절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길은 넉넉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항상 불편하고 힘들고 고생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에게 희망이 있었습니다. 어떤 희망이 있었을까요? 이제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새로운 왕국을 건설하면 이제 우리는 고생 끝났다. 내가 주를 열심히 따르면 3년 동안 못했던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보상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다투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의 공로를 가장 인정해 주느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왕국을 건설하시면 예수님이 앉으신 보좌 우편 좌편에 누구를 앉히겠느냐? 그러면서 서로 변론하면서 다투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예수님이 생각하는 방향과 제자들이 생각하는 방향이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는 것이죠. 3년을 같이 동거동락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함께 동행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동행이 과연 즐거웠을까요? 예수님이 그 제자를 보면서 늘 마음이 답답하고 탄식하지 않았겠습니까? 제자는 또 어떻습니까? 자신들이 지금 세상의 영광을 생각하고 예루살렘의 영광을 생각하고 있는데 자꾸 예수님께서는 엉뚱한 말씀을 자꾸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죽을 것이다. 내가 이제 고난과 핍박을 당하고 내가 아버지께로 갈 것이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내가 성령을 보낼 것이다. 내가 장세된 지 사흘 만에 아버지께서 나를 부활시킬 것이다. 제자들이 기대하는 말이 아니라는 말이죠. 제자들은 지금 세상의 영광을 꿈꾸고 있는데 자꾸 고난 이야기하고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같은 장소에 같은 말을 듣고 있어도 내가 듣고 싶은 말만 가려서 듣는다고 말합니다. 모 목사님께서 설교가 끝나고 성도들에게 인사를 하는데 성도님들이 참으로 목사님 말씀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게 무슨 말씀의 은혜를 받았습니까? 하고 목사님이 물어봤습니다. 각자 하는 얘기가 다 다르다는 것이죠. 이 말씀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각자 형편과 자기의 처지에 내가 지금 듣고 싶은 말씀 다 똑같은 자리에서 말씀을 들었지만 받은 은혜가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우리가 듣기 싫은 건 내가 듣지 않는다는 말이죠.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가려서 듣는다는 것이죠. 이것이 심각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영광을 위한 것을 전혀 내려놓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고난, 죽음, 이 말씀이 제자들의 귀에 들어오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왜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이제 너희 앞에 닥쳐올 너희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야 할 인생이 너무 너희 앞에 기다리고 있는 것들을 절대로 세상의 영광이나 성공이 아니라 고난이고 고난과 핍박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배고픔, 굶주림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때로는 너희가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서 죽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나를 따를 수 있겠느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귀를 닫아버리고 말합니다. 마음을 닫고 있습니다. 왜?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고생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고생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제자들에게 수없이 말씀하지만 제자들이 듣고 싶은 이야기가 아니라 흘러버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고생을 하더라도 어떤 고생을 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는 인생이, 고생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고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은퇴하신 영락교회 한경직 목사님이 아마 지금의 목회뱅크와 같이 목사님들 모임에서 설교가 끝나고 질의의 문답 시간이 되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어떤 한 목사님이 질문합니다. 목사님, 목회 성공의 비결이 무엇인지 후배들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목사님 아무 소리도 않고 깊이 묵상에 잠기시더니 잠시 후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한 번도 성공한 목회자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과연 내가 성공한 목회자인지, 정말 농촌과 시골에서 어려운 곳에서 교인들 몇 명 데리고 그렇게 목회하는 분이 성공한 목회자인지, 그것은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가봐야 알 것 같습니다. 여러분, 대체 무슨 뜻일까요? 도시에서 목회했느냐 농촌에서 목회를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몇천 명이 되는 그런 목회를 했느냐, 교인 몇십 명 데리고 목회를 했느냐, 목회의 크기와는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자리에서 어떤 목회를 했던지, 목회를 하면서 내가 하는 그 모든 고생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고생이었고 하나님을 위한 그런 고생이었느냐, 아니면 자기 자신을 위한 고생이었느냐, 나의 영광을 위해 내 뜻을 이루고 나의 성공을 위해서 한 고생이었느냐, 그건 내가 알고 하나님도 알고 계시다는 것이죠. 하나님 판단이죠. 하나님 우리를 고생했다고 하고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신다면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고생을 해야 되지는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갈릴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고생, 주님을 위한 고생, 자기 십자가 외면하지 않고 오늘도 묵묵히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결단은 우선순위 결단이지요. 우리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해야 하는 결단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한 사람이 나를 따르라 명령을 하십니다.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잠깐만 말미를 주십시오. 제가 집에 돌아가서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때 주님이 말씀합니다. 60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그럴 수 없다고 하시는 겁니다. 너에게 무엇이 먼저냐, 무엇이 먼저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실현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무엇이 가장 중요하냐, 중요한 일이 먼저를 하라는 것이죠. 내 본문의 삶인지 죽음이라는 것이죠.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어떤 것도 그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 이 말씀을 우리가 잘못 해석하면 천하에 없는 그런 불효자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잘못하면 형제 간의 우애를 끊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극단적인 해석도 할 수 있겠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 말씀하고자 하는 의도는 그게 아닙니다. 뜻을 정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산다고 하는 얘기는 끊임없이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먼저 할까? 우리가 선택을 한다는 것이 무엇인가요? 무엇을 먼저 할 것인지 결정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하고 살라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일들이 우리 앞에 생깁니다. 그럴 때마다 뜻을 정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결정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선택하지를 못하는 것이죠. 항상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나의 일을 먼저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 인생에 후회할 일들이 많이 생기기도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뜻을 정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일에 우선순위를 두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너희가 후회할 일이 줄어든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제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면 사단은 끊임없이 공격해 옵니다. 절대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꼴을 마귀는 보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는 꼴을 못 봅니다. 끊임없이 장애물을 여러 가지 수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우리를 시험하게 합니다. 이제는 제대로 기도생활 좀 해보아야겠다. 새벽기도, 수요기도 금요 빠지지 않고 내가 이제는 제대로 봉사하고 교회 와서 열심히 청소도 하고 전도도 하고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참 교회에서 하는 일을 앞장서야겠다. 그런 마음을 먹는 순간부터 멀쩡하던 부모님이 아프다고 소식이 옵니다. 갑자기 아이들이 아프다고 합니다. 갑자기 생업에 문제가 생깁니다. 교회 가려고 하면 갑자기 손님이 찾아옵니다. 이런저런 일들이 자꾸 생기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얼마나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무엇인가 해보려고 했던 모든 것들을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간을 지나고 나서, 그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면 전부 그게 중요한 일들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 당시에는 이 문제들이 빨리 하지 않으면 큰 문제처럼 우리가 여겨졌는데 지나가고 나서 보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었던 것입니다. 사탄이 그냥 건드려 본 것이죠. 여러분, 사탄이 우리를 건들 수는 있지만 내가 사탄과 싸우려고 우리가 결단만 하면 절대로 우리를 이기지를 못합니다. 우리 가정에 예수님이 늘 영접했던 것을 나는 기억합니다. 우리 가정에 예수님을 좀 늦게 믿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어머님도 권사 직분을 받으시고 천국에 가셨지만 우리 가정이 늘 고민이 있었어요. 아버지께서 장남이셨고 제가 또 장남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통적으로 제사를 모시고 있었습니다. 작은아버지도 장로님도 계셨고 그랬지만 우리가 제사를 어떻게 하지는 못했었던 것입니다. 절만 안 하고 장로님도 서 계셨던 것이죠.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님이 대단한 결정을 내리십니다. 한 번은 제가 제사가 끝난 자리에서 작은아버지들 또 작은어머니들 모두 모여있는 자리에서 우리는 제사는 이것으로 끝났습니다. 다음부터는 우리 가정은 추도 예배를 드립니다. 선언을 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감히 아무도 뭐라고 하지를 못합니다. 어머니께서 모든 식구에 어머니와 같은 대장 역할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때 이후로 우리 가정은 편안하게 추도 예배를 지금까지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결단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세상에 매이고 사람에 매여서 우리가 손해보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을 믿음이 바로 서지 못하니까 뜻을 정하지 못해서 우왕좌왕하다가 그 귀한 시간을 다 잊어버리고 그 귀한 기회를 다 잊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선순위에 있어서는 다시 시험에 밀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뜻을 정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뒤에 있는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십니다. 절대로 후회할 일들을 만들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바로 뜻을 정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우선순위에 밀리는 일이 없도록 갈릴리의 모든 식구들이 아직도 결단하지 못한 일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결단이죠. 머뭇거리지 말고 뒤를 돌아보지 말라 하십니다. 저 한 사람이 또 주님을 따르겠다고 났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예수님 저 집에 가서 가족과 작별하고 오게 해 주십시오. 62절에 그러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그게 무슨 얘기일까요? 쟁기를 잡으면 뒤를 돌아오지 말고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쟁기를 들고 있는 오늘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내일 순종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순종은 오늘 하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게 일하고자 하실 때 그때 하는 것이지 나중에 생각해보고 하겠습니다. 그런 사람은 순종하지 못하게 됩니다. 네, 대답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의 도구로 쓰임받게 됩니다. 여러분, 순종은 오늘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말 중에 기회를 놓쳐버렸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회를 놓쳤어가 맞습니까? 기회를 버렸어가 맞습니까? 우리는 놓쳤어 하고 합리화하고 위로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놓친 게 아니라 수많은 기회를 찾아왔는데도 기회를 버린 것입니다. 우리 성경 공부합시다. 우리 송 목사님이 그렇게 하시면 그런 기회를 잡아야지요. 그냥 흘려보내고 기회를 놓쳤다 그럽니다. 기회를 버린 거지요. 그런 기회를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늘 기회를 버리고 살아가는 사람은 늘 후회가 따르게 됩니다. 왜? 지나간 기회는 이미 잃어버린 그러한 시간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모든 것이 때가 있습니다. 그걸 잡으시기 바랍니다. 공부도 때가 있고 일도 때가 있고 하나님이 일하는 때도 우리가 때가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목사님, 저는 먹고 사는 것을 참으로 힘들어 죽겠습니다. 그러니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우리 연말에 되면은 일꾼 세우려면 그런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잘 알고 있죠. 그러나 그때 언제는 말입니까? 그때가 되면은 하려고 해도 우리는 못하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결국 세상의 욕망은 끝없이 하나를 이루고 나면 둘을 이루는 것이 인간의 욕망이기도 합니다. 작은 일도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나중에 큰 일을 하겠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그건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봅니다. 그걸 나는 속이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고 우리 양심을 속이는 것입니다. 하늘나라를 위하여 내가 아무것도 하는 것이 없이 아무것도 심은 것이 없이 어떻게 건강한 교회, 건강한 사회, 건강한 가정을 이룰 수 있냐는 것입니다. 오늘입니다, 여러분. 다음에 하지 그런 말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살 것입니까? 목사님이 무슨 일을 하든지 시작하면 바로 시작해야 합니다. 다음이라는 것은 항상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아무 일도 하지 못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죠. 무슨 일을 맡겨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능히 힘 있는 교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또 갈릴리 교회 끝없이 사랑하시고 비전을 주시고 하나님이 일을 할 수 있는 교회로 세워가시기를 원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할 것입니까? 모두 따라 합시다. 내가 합니다. 내가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내가 하겠습니다 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것이 충성되고 순종하는 언어 늘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지난 과거의 역사를 돌아보면서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앞으로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께 보시는 주시는 앞으로의 미래를 바라보며 표대를 향하여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끊임없이 함께 달려갈 수 있는 그런 공동체, 오늘 현재보다 미래가 더 아름다운 공동체, 또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민족의 복음화를 함께 이루어가는 세계의 비전을 꿈꾸고 온 성도가 한 마음으로 함께 달려갈 수 있는 그런 공동체,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갈릴리 교회 남신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